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21절, 구약 473쪽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 계약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다윗 언약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장막에 안치한 다윗은 언약궤를 영원히 안치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종교적 회복을 열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하여 반대하셨습니다. 역대상 17장 4절에 보니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반대하신 이유가 무언가 하면 다윗이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여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겠다는 다윗의 진실한 신앙과 그 충성심을 거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다만 그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경우와 같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고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을 감당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데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간절한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이와 같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에게 신앙심을 심어주는 것까지 그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그의 몸에서 날 자, 곧 솔로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지내온 모든 날 동안에 어느 지파나 어느 사사들이나 사람들에게 내 성전을 건축해달라고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편하게 모시기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의 충성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다윗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영어로 프라미스라고 말하지 않아요. 커버넌트라고 말하고 계약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 계약의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다윗 계약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그렇습니다.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는데 먼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너의 정체를 알라는 거죠. 8절부터 17절까지 다윗 언약, 다윗 계약에 대한 말씀인데,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 대해서 놀라운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네가 원래 네가 양치는 목동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이제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이 될 사람을 이렇게 찾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랬어요. 말째가 남았다. 여기 그 막내가 남았다. 전에 성경에서는 말째라고 그랬어요. 말째. 그랬는데 그 말째라는 것은 뭐예요? 막내라는 것은 가장 하찮은 존재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한다. 주목받지 못한다. 별볼일 없는 존재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하가톤이라고 그래. 하가톤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그거 아이스크림 이름 아니에요? 메가톤바를 생각해요. 메가톤 하가톤 비슷하긴 해요. 메가톤은 메가톤이 아니라 별별일 없는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어서 목동이었습니다. 그 목동이었던 하찮은 존재 하가톤을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백성의 주권자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권자는 나가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권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은혜를 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격이 없다는 거죠.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 은혜로 선택했다 하는 거예요. 참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자격 없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9절 계속 볼게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가톤이었던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말로 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다윗은 대표적인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 성경에 나오는 죄 중에서 가장 악한 죄라고 말하는 음란죄, 그리고 교만죄, 살인죄, 그 모든 죄를 다 지었던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대표, 죄인의 대표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800번 이상 나옵니다. 그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도 복을 받았어요. 내가 복을 받으니까 내 후손도 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나 때문에 우리 후손도 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수백 년에 걸쳐서 이제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나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아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의 역사상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상 예수님의 조상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의인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그에게 어떤 조건이 없고 자격이 없는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겠다. 사울은 마음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계속되죠.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가 죄인이었어요. 완전한 사람 아니었어요. 의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해 주셨는데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믿게 된 것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자도 들어 사용하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사용하셨어요. 가룟 유다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악한 의도로 선택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저 정말로 선한 의도로 선택하셔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소년의 가족들도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예요. 어떻게 선택을 받았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았나요? 아니에요. 자격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하나님이 조건을 댄다면 우리는 그 조건에 하나도 맞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도 바울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이름도 위대하게 됐으면 좋겠잖아요. 다윗과 같이 다윗이 우리보다 별반토 특별한 게 없어요. 하가톤 별일 없는 존재다. 하찮은 존재다. 우리와 비슷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 진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 마음을 맞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지긴 해도 날마다 범죄하긴 해도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이름이 위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위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한 평화를 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평화를 누리고 기쁨으로 살고 그러는데 그 기쁨이 유한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행하지 못하게 하여.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었다. 나무를 심는 것처럼 심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을 정착하게 했다는 거예요. 정착하게 했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을 히브리족이라고 하는데 하비루예요. 하비루. 이스라엘 사람은 히브리예요. 히브리인데 히브리의 원래 말은 하비루예요. 하비루는 말 그대로 하층민이라는 거예요. 소외된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외된 자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한 곳에 정착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방황하고 다녔어요. 종살이를 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어디 있을 데가 없었어요. 천막 생활을 40년 했어요. 40년.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정착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심었다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한다고 말해요. 라가즈라는 말을 썼는데요. 라가즈라는 히브리 말은요, 옮기지 못하게 한다. 이제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성도님 가정이 이제 그 여기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 입주하면서 이사를 오셨어요. 이사를 오셨는데 아드님 가정은 이사를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드님은 왜 안 오셨나요? 그랬더니 이 손주들이 있는데 손주들이 전학하는 걸 그렇게 힘들어한대요. 전학하기 싫어서 거기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오겠다고 그렇게 해서 미뤘다는 거예요. 전학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잘못 알고 2부 예배 때 저희 딸이 8번 전학을 했다 그랬더니 금방 문자가 왔어요. 아빠 8번 전학이 아니라 학교를 8개 다녔다고. 학교를 8개를 다녔어요. 너무 힘들게 전학했어요. 그때 막 힘들어서 울고 그런 걸 제가 경험을 해요. 전학을 하는 것도 어려워요. 한 곳에 정착해서 산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방황하고 여기저기 다녔는데 한 곳에 머물 수 있도록 집을 주었다는 거야. 11절 볼게요.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성전을 짓겠다 하니까 하나님 아니다, 짓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다윗이 짓는 집은요, 성전이었어요. 성전. 하나님이 주시는 집은요, 건축물이 아닌 하우스가 아닙니다. 하우스가 아니라 그 가문을 집안을 형통하게 하겠다. 집안을 복되게 하겠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집은요, 가정이 복된 거예요.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형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 좋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종현의 가정들이 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지어주기를 바라는데 그 집은 뭐 송림 푸르지오가 아니라 동인천역 푸르지오가 아니라 그 집은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는 가정, 복되게 하시는 가정, 믿음 있는 가정이에요. 우리 송현의 모든 가족들 믿음이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계속 볼게요.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집과 네 나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집은요, 그 집은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나라도 이야기를 해요. 나라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나라도 지켜주겠다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형통하게 하시는 가정,
환란 풍파 우사리가 다 떠나가는 그런 재앙이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복된 가정, 복된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후손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말씀. 12절 볼게요. 12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네 뒤에 세워. 후손을 세워 그러지 않고 씨라고 그랬어요. 씨드 씨앗. 씨앗이라는 게 뭘까요? 씨앗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에 왕들이 많이 세워져요. 그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왕들. 그러니까 왕권을 왕이 돼가지고 왕 위에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평안하게 막 정말로 힘들게 막 지도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요, 이런 정치인들 지도자들을 보면서 참 정말로 힘들다 할 때가 많아요. 저도 목회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지도자의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정말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 왕권을 견고하게 하겠다, 평안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다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고 평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뿐만 아니라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랬어요. 집을 건축하는 사람은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도 그 시에는 모든 후손들이 왕을 하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솔로몬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15절 16절인데요.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자, 여기서요,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것은요, 메시아가 건설된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텐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때로 어렵지만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소망이 있어요. 두 가지 소망이 있는데 하나는 땅의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 잘 되는 것. 그리고 하늘 소망이 있어요. 하늘 날아가는 그 소망. 하늘 소망은 영원해요. 그런데 땅의 소망은 유한해요. 땅에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요.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그룹에 유명한 그 대그룹의 제 자녀들, 손주들, 그런 손주들만 대그룹에 아주 재벌 그룹의 손주들만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들만 다니는 유치원이 있대요. 그들만 다니는 유치원이 있고 다른 사람은 범접하지 못한대요. 그리고 그들만 다니는 초등학교 있고 그들이 또 중학교 가고 그래서 그들끼리 어려서부터 이런 그 어떤 이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재벌의 회장이 되고 또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아주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대통령이 되면 몇 년 해요? 5년 해요? 자, 5년. 자, 우리 성도님들은요, 제가 보니까 죽을 때까지 대통령은 아무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글쎄요, 제가 믿음이 없는지 몰라도 대통령은 뭘 것 같아요. 자, 대통령은 못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는 몇 년 동안 자녀예요? 오이고,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요. 난 대통령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대통령 될 수 없는데 나는 영원히 대통령도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나라에 영원히 거기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요. 우리가 어렵잖아요. 낙심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기도하면서 눈물 흘릴 때도 있잖아요. 정말로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내가 다윗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한 게 아니라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낙심했어요.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늘나라를 주겠다고 그랬지. 우리 성도님들,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지만 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를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체벌해 가면서 훈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많이 받았는지 열왕기서에 그게 얼마나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때로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매를 때려서라도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분명히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요.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힘이 되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